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사랑이란 단어가 결국 가벼운 단어는 아니죠. 예. 오늘도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나눠보시죠. 내 인생에 끝까지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신지요? 내 인생에 끝까지 같이 가고 싶은 사람. 예, 그 이유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절대 부부가 앉아있다고 예, 예, 형식을 말하라고 하시는, 내 인생에 진짜 끝까지 같이 가고 싶은 사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주변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잠깐 나눠보시겠습니다. 아무 분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부분은 사무엘하 그리고 시편입니다. 여러분 읽고 계시죠? 네, 읽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 다윗의 왕, 이 다윗 삶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잠깐 지도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저 가운데 노란색은 우리 사울 왕 때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노란색 정도를 차지했는데 그 위에 좀 더 흐린색, 하얀색에 가까운 저 넓은 땅이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이 넓어졌죠. 아마 이스라엘 왕조 역사상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안하고 또 아주 부귀 영화가 넘치는 그런 시대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약속이라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거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과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말씀은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했죠. 그 타락한 인류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1장까지 나오고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어주심으로 그 타락한 인류를 다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먼저 약속이 있었고요.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을 세우시죠. 사람들을 세우시면서 모세도 세우시고 여호수아도 세우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루겠다. 그래서 땅도 주시고 백성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도 주시고 하면서 다 세워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땅을 딱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돼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했는데 또 실패했죠. 또 실패하고 또 타락하고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 주변에 있는 나라처럼 우리는 이 중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말한 사건들이 우리 사사기부터 쭉 나오는 사건입니다.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주시죠. 그런데 그 왕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왕이 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데 오늘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 같이 확실한 약속을 하시거든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렇게까지 높이 사용하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7장 1절 2절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보이시나요? 나는 지금 안정되고 이렇게 훌륭한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 법궤는 아크는 저기 천막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 같으세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성공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신가 여기에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아주 이쁜 마음 아닙니까? 신명기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런데 여호와를 사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선되는 것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만 사랑할 수도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나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온전하게 마음을 들이지 못할 때가 저희는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 먼저 오늘 말씀에 특이한 것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드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특이하죠. 다윗은 하나님과 직접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선지자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을 나단에게 이렇게 나눈 거예요. 나는 이 왕궁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저 천막에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왕의, 하나님을 향한 왕의 마음을 너무 잘한 나단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임금님이 마음 먹고 있는 그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이 생각이 나단의 생각에 불과했다는 거죠. 오늘 이제 나오는 4절부터는 하나님이 나단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가서 말해라. 이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어떻게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저희가 이 지혜를 좀 얻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어떤 신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요, 그 성전에 그 신이 임재한다는 뜻이었어요. 그 성전에 그 신이 함께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므로 성전을 화려하게 지을수록, 크고 멋지게 지을수록 세상에 어떤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섬기는 신은 이렇게 크고 멋진 왕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멋진 성전을 지어드리기 원했어요. 자기 왕궁보다 훨씬 큰 성전을 지어드리기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NO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생각해서 오래 생각하고 뭔가를 좀 해주겠다고 내가 희생할 걸 각오하고 딱 말했는데 그 사람이 NO!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NO!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좀 안 받아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꼭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내 마음과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내 마음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 확실하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그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진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법궤라고 말하는 아크를 만들어 주신 이유는 이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꺼내 오셔서 이집트 광야 생활을 해야 되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 뭔가 기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법궤 아크를 만들라 그러시고, 이 아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쓰게 하셔서 아크를 중심으로 이동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크를 상징적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아크를 우상화했다는 거죠.
이 법궤가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이 법궤만 있는 곳에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법궤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법궤가 함부로 움직여질 때 사람이 함부로 잡으면 죽기도 했고요. 예. 다른 나라에 가 있을 땐 다른 나라 신들 옆에 두면 다른 신들이 다 무너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법궤 위에서만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를 찾아오면서 좋아가지고 춤을 췄죠. 이제 드디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다. 다윗이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어요. 법궤를 통해서 그 자리에 역사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나 법궤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에게 성전 세워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어떤 민족이 되었던 어떤 길을 걸었던 내가 너에게 나를 위해서 집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저희가 제한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어느 곳을 지어놓고 여기 계십시오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 마음 가운데는 이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다윗은 내가 이렇게 훌륭한 왕국을 갖게 된 것을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어 했어요. 그 보이는 방법은 뭐예요? 성전을 크게 짓는 거예요. 성전을 크게 지으면 이스라엘 이 외부에 있는 민족들이 보고 와, 저 하나님 능력 봐라. 저 이스라엘 신의 능력 봐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윗 안에 그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물론 자기가 있는 이 백항목 이 왕궁보다 하나님의 템플이 멋져지길 원하는 당연한 좋은 마음이 있었죠. 근데 이 마음들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다. 참 놀라운 것은 나단을 통해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기분 나빠했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경우는 기분이 나빠서 관계가 깨집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기분이 나빠서 관계가 깨져요. 그런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일인데요, 관계가 깨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깨지게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깨지고, 부부가 이게 옳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깨지고 하는데 관계를 깨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시켜서라도 관계를 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나는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나를 먼저 봐야 돼요.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이 일을 같이 하다 보면 나와 생각이 다르면 짜증이 나요. 몇 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꼭 늦어. 그러면 이미 짜증이 나요. 이미 짜증이 나면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서로 짜증나게 하면 안 돼요. 네. 서로 섬기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뭐 놀라운 걸 드려도 이미 마음속의 관계가 다 깨져 있는 모습에서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러면 먼저 일찍 와야죠. 먼저 예배를 준비해야죠.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나와야죠. 안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다 거짓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관계를 이루는 것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관계 맺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노 하셨는데 오케이 바로 받아들였어요. 더 놀라운 건 선지자 나단이에요. 아무리 선지자이긴 하지만 한 나라, 그때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
그 왕 앞에서 어젯밤 왕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했다가 오늘 아침에 말을 바꿔야 돼요. 쉬었겠습니까?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나단이 말을 하면 그냥 스트레이트리 말을 해요.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이 나단이 찾아가죠. 그냥 뭐 돌려서 말하지 않죠. 비유 하나 딱 들고 그게 너요 바로 찌르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관계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으면 건강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야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힘든 일이 생기셨을 때 내가 지금 나를 중심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어떤 이 관계 릴레이션십을 하고 있나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겸손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보여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릴 수 있거든요. 정말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려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8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네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의 자기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 평안히 살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할 때입니다. 다윗은 8명의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이 그 집에 찾아가서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을 뽑았을 때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던 혼자 양쳤던 사람입니다. 집에서도 그렇게 막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양칠 때만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다윗과 항상 함께 하셔서 결국 마침내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적들이 있었지만 그 적들과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다윗을 통해서 한 곳을 자리 잡고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보호와 평안을 주시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실 일들을 깨닫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혹시 이 LA에 와서 혹시 올해에 혹시 이 미국에 와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잠깐 한번 묵도하실까요?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아내를 통해 교회를 다니게 된 형제가 공동체 모임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위로하고 감사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게 너무 좀 아닌 것 같다, 가식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그 공동체를 향해서 말했답니다. 당신들이 좀 가식적인 것 같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이 형제가 이렇게 공동체에 계속 있으면서 정말로 자기가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3시간, 어떤 사람은 5시간, 심지어 7시간 그 사람의 말을 계속 들어줬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형제가 깨닫게 된 것은요,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알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이렇게 돌보고 있다는 건 깨닫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그 예수가 누군지 궁금해서 그 예수님을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행동이기 전에 깨달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구체적으로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 클라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도전해 주신 영적 근육 운동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3가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영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습니다. 재영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작품입니다. 재영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뭐 우리가 애들도 아니고 뭐 이게 세뇌 교육도 아니고 뭐 저런 걸 그냥 아침마다 한 번씩 외우라 그러고,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 줄 모르나 이럴 때 꼭 쓰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진지하게 정말 이 말씀 앞에 깨달으면, 이 진리 앞에 깨달으면 내 하루가 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오늘도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이 놀라운 깨달음이 있으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이런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주셨다는 걸 깨달으면요, 혼자 힘들고 낙담하지 않아요. 내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다시 도전하십니다.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꼭 하십시오. 아침에 1분도 걸리지 않는 이 운동,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한 번씩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혹시 아직 이걸 못 받거나 잊어버리신 분이 계시면 밖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이름 쓰시고, 어떤 분은 이미 그 침대 위에다 붙여놓으셨더라고요. 매일 아침 저녁 읽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걸 읽으시다가 우시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저에게 분명히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으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새로운 약속을 깨닫게 해주는 것으로 다가옵니다. 이 약속이 깨달아지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어요. 하나님이 그거 싫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 우리 뒷부분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희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집 줘주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왕조, Dynasty of David, 왕조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과 다윗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그리고 자기들도 왕이 되는 집안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너와 내 자녀를 왕조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실 것 같으세요? 그 뒤에 말씀을 계속 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희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13절.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다윗에게는 집 필요 없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집을 짓는 걸 허락하겠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되므로 너희 후손 때는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끝까지 가고 싶은 분이 누군지 하고 여쭤봤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이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 있는 사람하고 대화할 때에 그 차이점이 뭔 줄 아세요?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하고는요 옛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 이랬고 저랬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과거니까. 근데 마음이 진짜 통하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자꾸 하냐면요 이제부터 살아갈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다음에 커서 뭐 할 거야? 내가 걔하고 같이 안 했으면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그 질문을 왜 하세요? 얘가 클 때까지 내가 같이 있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통하는 사람하고는요 자꾸 미래 얘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미래를 얘기하시잖아요. 다윗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다윗 내가 네 자손들과도 함께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이 많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하고 미래를 같이 얘기할 사람이 많다는 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에요. 다윗은 그냥 이 템플 하나 지어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왕조를 허락하셨어요. 다이내스티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 다윗을 통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0절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윗 위의 왕들에 의해서 계속 타락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해버리죠. 땅을 빼앗겨버리죠. 아수르 바벨론에게 다 포로로 가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른 나라로 귀양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가야 구원받나 여기 가야 평안하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이상은 억압이 없고 더 이상은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Destroy, I build it.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신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말씀도 계속 보시죠. 그 뒤에 말씀도 보시면 12절 한번 보여주시죠. 11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절 후반부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희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12절 너희 생애가 다해서 내가 너희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물론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튼튼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안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딱 한 가지만 기도하라고 한다면 너 무슨 기도할래? 안 들어주고 딱 하나만 들어줄 거야. 말씀하시고 딱 한 가지만 기도하라고 한다면 무슨 기도할래? 여러분 무슨 기도하실래요? 제가 이 마음이 딱 드는 순간에 제가 목사로서 조금 죄송하고 부끄러웠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들어주신다고 하면 저는 이 기도 계속 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요. 하나님, 저와 제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제 가정 가운데 아직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가 있잖아요. 돈도 필요 없고요. 목사직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것과 바꾸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제 안에 간절한 소원 하나님이 딱 하나만 들어준다 그러면 저는 그 기도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펼쳐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하거나 우리 성도들이 다 복받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할 줄 알았는데 제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은 그 생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가지고 많이 싸웠는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 대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겠다. 내가 왕인 나라, 내가 다스린 나라를 너희 가정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어요. 이 말씀을, 이 약속을 해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반만 드리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약속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만 섬기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건요, 사랑해야지, 내가 오늘도 큐티 못했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사랑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정말로 저절로 내 마음을 쏟게 돼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이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뒤에 저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무엘하 7장 뒷부분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기도가 이렇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7장 25절 26절 나와 있나요? 7장 25절 26절 없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안 보내드렸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7장 25절 26절입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냥 자기 집 잘 되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하다가 아니에요.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집안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저희와 함께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돌보아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를 통하여 높임받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려는 생각 안 하고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부자 되는 게 원한다면 기독교는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주 벌써 4월이 다 끝납니다. 또 새로운 날이 맞이됩니다. 막 날아가시죠, 시간들이.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여태까지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깊이 깨닫고 지금부터 또 하시겠다는 약속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감사하며 마음을 드리며 나가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한번 잠깐 기도할까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이 많다고 했는데 혹시 내 안에 관계가 깨어진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 우리 영적 건강 운동을 배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미래의 약속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어떻게 읽으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잠깐 자신을 돌아보며 결단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